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먼저 다가와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전도기 때문에 참 반가운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하고 고맙고 반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한 자리에서 한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 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약간의 시비를 걸듯이 대화를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문하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는가? 제가 직접 들은 질문으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다큐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 중에는 정말 깊이가 있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을 가지고 교회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는 길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붙들어 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척한 뒤로는 웬만하면 길게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주되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다음에 대화하자거나 교회로 찾아오시라거나 안내를 해드리죠. 왜 그렇게 하냐면 첫째는 아무리 잘 설명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월적이고 영적인 내용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한들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답이 잘 되었더라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고 그 사람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대답을 할지라도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이 있겠네요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화한 것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수용하거나 예수를 믿겠다 결단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그 사람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길어지면 논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내용을 설명하고 변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논쟁이 길어지면 언제나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짧게 대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잘 만져주시기를 또 이렇게 대화한 것이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잘 설명하고 설득시키면 전도가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한참을 설명하는데 그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한 소리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설득력에 달린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설득한다면 내가 믿겠다.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입니다. 증거를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그 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기준에 맞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교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죠. 그 죄의 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죄의 강을 넘어올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라는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멋진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사람을 건너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기에 다리가 있다고, 이쪽으로 건너오는 다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이죠. 다리를 건너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리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여기 다리가 있다고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내판을 사람들 앞에 세우사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설교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한 증거를 찾고 헬라인들은 설득될 만한 지혜를 찾는 가운데 바울이 했던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람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가운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한 번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계속해서 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전도 실력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 전하시고 손으로 전하시고 발로 전하고 또 삶으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강을 넘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를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